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신체적인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어떤 면에 사회적 성장을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요. 그래서 사회적 성장을 바로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적응도 하고 함께 문화를 교류하고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1차적인 기초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차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2차적인 세상 교육과 연결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요. 그런데 아무리 신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을 바르게 해도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왜 자꾸 불행이 찾아옵니까? 한 가지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네피림과 같은 저 문화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다가 쌓는 순간에 사실은 무너지는 건 규정사실이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성장을 몰라요. 무슨 성장을 모르냐?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이 배제된 교육은 어느 한계점이 딱 왔을 때 뛰어넘지 못하고 그 한계점이 장벽이 돼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잘하실 때 잘 봐요. 예수는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여러분 이게 교육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잘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예요. 키가 잘했다? 육신적인 것, 신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사람과도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면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육도 있어야 되고 육신체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성장 안에서 육신적인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지난번 TV 보니까 한 아이가 학원을 딱 끝나고 나면 13개 다니는 애가 있더라고요. 13개. 근데 그 스케줄 때문에 얘가 어떤 데는 막 뛰어다니면서 13개를 다니는데, 내가 또 놀랍게도 지겹다 힘들다가 아니에요. 재밌대요. 또 나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럼 나는 그 13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아이가, 학교 마치고 13개 학원 다니는 아이가 만약 성공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렇다고 걔가 성공해요? 하나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그 아이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희 이 모든 일에 시작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은 성장이 없이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성장만 하면 안 돼요. 정신적인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나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을 위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야곱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가정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 보세요. 라헬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의 사랑을 얻고 있지만은 라헬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뭐하기 시작해요? 시기하여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대? 죽겠대요. 아니 아무 때나 죽겠다고 합니까? 지금 가슴에 지금 한이 된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 언니는 아들을 4명씩이나 낳았는데 지금 본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언니를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을,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2절 한번 보세요. 무슨 대답을 하는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 못하게 하는 이가 나니?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다른 여자에게 가서 하면 임신하는데 라헬에게 지금 임신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는 것을 벌써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막은 거지 내가 막은 거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면서 내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걸 내가 어떡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니?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라헬의 속에 뭐가 각인됐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 정도 말했으면 하나님 내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라헬 속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태문을 열어줬는데 쌍태를 열어줬어요. 쌍태를.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러면은 야곱을 사랑하면서 야곱이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데 여호와께 간구하여 아들을 얻었다. 그게 나다 나. 우리 형 에서하고 나를 낳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했겠어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벌써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얘기 충분히. 그런데 이게 뿌리 안 내리고 각인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는지 잘 봐요. 라헬 속에 깊이 각인된 것은 언약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편법만 나와요. 편법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줘서 비라한테 아이를 낳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세속적 편법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종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지금 종을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히래요. 그래서 비를 하라고 하는 종을 지금 주는 거예요. 3절 봐봐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잖아요. 이건 횡포입니다. 아니 자기 몸종이라고 마음대로 자기 주인에게 들어가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렇게 자기 몸종을 자기 주인에게 주는,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을, 이 못된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에? 지금 라헬이 누구 흉내, 누구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시어머니 말고 시할머니 사라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한다니까요. 이걸 편법이라. 그래서 나는 세속적 편법이구나. 이거.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4절 봐봐요. 4절.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5절 봐봐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어요. 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었대. 근데 그 억울함이 뭐냐면 언니는 애를 4명씩 낳는데 나는 애 못 낳은 거, 이게 한인 거예요. 그게 무슨 한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름을 져주는 것 보면 그 사람 속에, 이건 지금 라헬이 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아요. 라헬이 이르되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름 져주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져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단. 또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자기가 이겼다네. 이기긴 뭘 이겨요? 언니는 자식이 몇 명인데? 4명인데 이제 총을 통해서 난 아들은 몇 명인데?
4대 2예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요 사자하고 요 이자는 비교가 안 돼요. 요 사는 적자입니다. 적자. 요 이는 서자예요. 비교도 안 되는 4대 2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라헬이 이겼대. 난 그래서 라헬의 수준을 보면서 여자가 암만 이뻐도 라헬이라는 이름은 안 져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그래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야곱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있지. 일단 결론에 봐요. 뭘 가지고 있는 여자인지. 난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 모르면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린 레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레아를 잘 봐요. 이제 오늘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했던 레아예요. 근데 레아의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말 적자가 4명이나 낳고 서자가 2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다니다 납달리다 하고 막 생쇼를 하고 있는 라헬 보고 그냥 속으로 웃고 뛰어넘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 맞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레아에게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또 흔들려요. 레아가 라헬이 자기 몸종을 집어넣어 주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쩜 그렇게 라헬하고 똑같은 편법을 쓰는지. 9절 한번 봐봐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이고, 자기 출산을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줬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똑같은 편법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출산이 멈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는 길에 지금 일이 막혔다 할지라도 적용하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편법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편법 쓰면 안 되는 길로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바의 실바가 이제 그 몸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10절 한번 봐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시작.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가시라 줘줬어요. 그 레아는요, 이런 속에 그래도 근본이 벌써 다르잖아요.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수준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숫갓이 아닙니다. 갓입니다. 갓. 갓이라는 말은 너가 정말 복 있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복되도다. 그런데 이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13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아셀이라는 아셀의 자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신약에 나와서 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여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저는요, 라헬과 레아의 이름 져주는 거 보고 이름 잘 져줘야 되겠구나. 이름 주려고 제가 아이들 이름 져주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저 복된 이름을 져줄까. 그래서 그냥 고민 안 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 이름 하나 져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잘 모르나 봐. 이름 져주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나 봐. 진짜 고민해요. 왜? 평생 부려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에? 내가 그 문목사 딸내미 이름을 현숙이라고 져줬어요. 현숙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거든요.
그때 시편 강의하면서 현숙한 여인 하면서 원어까지 써가지고 잘 해줬는데, 그 병원 가면 현숙이가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문현숙 씨 그런데 걔 엄마인 줄 알고, 그래 걔네 할아버지는 야 이건 진짜 앞으로 장관들 이름이다 그러는데 이름을 아예 바꿨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네 맘대로 해라. 나중에 너 후회할 거다 이 자식,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이름 줘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부르면 부를수록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아멘 안 한 분들 오늘 이름 한번 개명해 줄게요. 내가 이상한 이름으로 인생 어떻게 되는지, 개똥이 뭐 이런 걸로 이상한 이름 불러봐요. 사람이요, 똑같은 식물을 한 곳에는 막 저주하면 이 양파가 안 자라요. 그런데 축복하는 양파는 반석이 자라요. 그러니 이름을 가시라고 불러줬다, 납달리라고 불러줬다, 어떤 게 낫겠냔 말이에요.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단이라고 불렀다,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납달리, 내가 경쟁해서 우리 언니를 이겼다. 납달리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태교 중요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런데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이때도 그 레아가 이때는 진짜 야곱이 안 들어오고 아이는 하나 낳긴 낳는데 보라 아들이다 막 이랬어요. 네 아들로 말미암아 야곱 너는 내게 올 것이다 막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그 루벤이 지금 이렇게 계산해봐도 나이가 별로 지금 10살 이내인데 얘가 뭘 하냐면 들에 나가서 이상한 걸 구해와요. 합판체를 구해와요. 이게 임신 못하는 사람에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이에요. 그때 당시 이게 이걸 구해가지고 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쥐가 끊어졌다고 하는 걸. 그러면서 라헬이 언니 그 지금 루벤이 구해온 거 찾아온 거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그걸 주면 자기가 임신할지 모르니까 그것 좀 먹자고. 그래 안 줘요. 그럼 좋다. 오늘 밤에 야곱을 언니 방으로 보내줄 테니까 달라고 그래갖고 합 한 채 주고 야곱을 얻었는데 야곱을 통해서 태문을 레아에게 또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게 돼요. 난 그래서 야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합한체를 알았을까? 그런 면에 아주 그러니까 태교부터가 막 오직 야곱의 사랑에 빠져 있었던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보면 35장에 보면 비라를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태교 여러분 대강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데 아주 그냥 대단한 아이라니까. 쪼까는 아이가 지금 나이를 계산해보면 나이가 안 나와요. 이때 당시 합한체를 가지고 어떤 면에 지 엄마도 주고 지금 이모도 주고 막 하는 놈이라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아이에게 이거 전수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15절 6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야곱을 딱 얻어요. 16절 봐봐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또 19절 20절 봐봐요. 레아가 이르되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아요. 20절 봐봐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스불론, 더한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덤으로 또 줍니다. 누구를 주냐? 딸 디나를 주시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영적인 성숙함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영적인 성숙함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 봐요. 오늘 야곱이 근본을 찾았어요. 근본을.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니? 근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날마다 근본을 바로 찾아야 되겠구나. 근본을 바로 찾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누구를 인정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라가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손도 못 대게 만들잖아요. 그때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시작.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꽉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태를 닫기도 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태가 열리지 않았던 자기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랬어요.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에도 지난주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태를 열고 허락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니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사의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요셉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인됐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각인된 삶을 살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요. 이게 확인되어지고 가는 발걸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본을 바로 누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면 돼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본 하나를 바로 깨닫고 나면 기본이 여러분 누려진다니까요. 기본이 뭐냐? 기본이 여러분, 근본이 각인된 사람에게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그때부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저건 문제 아니다. 저건 사건이 아니다. 저건 망할 상황이 아니다. 저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평생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뭘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초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말씀은 내게 실현되고 성취되고 이걸 보고 응답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서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사람 보고는 사모를 왜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사모를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진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도전할 만한 영적 셈을 얻고 평생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육신적인 것에 경쟁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포기 하나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언약의 주인공이 오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앞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것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나눌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걸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레아 보세요. 잠깐 속았다가 또 돌아왔잖아요. 아들을 딱 낳는 순간에 복되도다,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아들을 낳는 순간에 기쁘도다, 벌써 다르잖아요.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 레아도 드디어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기만 했지 뿌리 안 내려요. 안 내려졌어요. 체질 안 됐어요. 이제 결론에 보면 오늘 왜 뿌리를 얘기하고 여러분 체질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우리는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도전도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져요. 도전할 체질로 안 바뀌어지면 축복이 있는데도 축복을 못 보는 거라. 어마어마한 현장에 축복의 문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제자의 축복이 널려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만 해놓으면 하나님은 계속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 안 치고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심어주면 난리 나요. 제가 저지난주 화요일날 복음 심어준 이분이 거의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이제 막 난리 나요. 저만 보면 목사님하고 막 쫓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15분씩 이렇게 쭉 대화하는데 이분 속에 이제 복음이 지금 6개월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없이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의 대상도 구분 못했던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요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메시지 동영상으로 보내줬더니 메시지 받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있다면 오늘 뽑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잘못 체질이 있다면 개선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잘못 각인된 게 있다면 그 각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길에서 나의 올무를 발견하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함정을 발견하세요. 내 잘못된 틀을 빨리 찾고 바르게 수정을 하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돼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해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성숙이 없다면, 영적인 성장이 멈췄다면 여러분 빨리 확인하세요. 내가 작년하고 영적 상태가 똑같다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영적 상태가 똑같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영적 성장이 바로 돼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뭐부터 치료받아야 되느냐? 종교부터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복음보다 종교가 더 깊이 각인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확인해봐요. 라헬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사랑만 받고 있지 하나님 사랑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하고 이제 같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창세기 31장 32절 봐봐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뭘 도적질했나 잘 봐요. 지금 라헬이 지금 즉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적질해 가는 게 있어요. 34절 보세요. 34절 뭘 도적질해 갔나? 라헬이 시작.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지금 쫓아왔어요. 우리 집 드라빔은 자기 집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져갔냐고 지금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라헬이 이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이걸 가지고 요셉한테 무슨 교육하겠어요? 이 종교 안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우상 안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이것 가지고 있는 거 알고 라헬을 먼저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요. 왜? 요셉에게 이상한 거 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맞다, 그렇다.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이게 다라고 하는 것으로 각인 안 되면 우리는 종교 치유 안 돼요. 오늘 복음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치유되지 않고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근본,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본질이어야 돼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하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위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데요. 그 안에서 받는 축복은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으로 내게 오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때부터 보인다니까요.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뿌리 안 내려지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는구나,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마지막 여러분 삶이 치유돼요.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됐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왜 고민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영적인 성숙함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